시편 111편.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시편 111편은요 답관체라고 해서 우리 각 행에 시작하는 그 첫 글자의 첫 부분이 이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되는 그 순서를 지키면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이게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행의 문장을 기역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문장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머리 글자로 시작하게 그렇게 순서를 따라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웬만한 그런 표현력이 없거나 또 문장력이 없으면 좀 하기가 어렵겠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자음을 시작하는 말로 단어를 선택해야 되고 또 시의 또 이런 특징을 살려서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시는 지혜도 역시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 모든 걸 의탁하는, 맡기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오늘 시편을 써내려갑니다. 그런 특징이 좀 있다 보니까, 내용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혹은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 때 쓰여지는 시편이었다고 합니다. 자,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시편 111편에 나와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삶을 또 말하는 것이고요. 이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언제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좀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답처럼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전파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의무감이 아닙니다. 외워서 하고 또 의무적으로 하고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축복하셨는지를 그렇게 막 자랑하고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구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은혜는 또 어디에 있었을까? 내 삶에 다른 은혜는 무엇이 있었을까? 항상 연구하고 찾아냅니다. 하나님 은혜는 어떻게 보면은 감춰져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거나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예 발견도 못하는 그런 은혜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한번 발견만 하면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그 은혜를 찾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그 뜻과 그 경륜 속에서 나에게 향한 은혜는 뭘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게 하시면서 찾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는데, 그 세밀한 부분까지도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그러한 지혜도 주시고 그런 눈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해내고 또 열심히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과 기록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잘 전달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니? 도전도 주고 깨달음도 주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연속적인 어떤 지식으로, 하나의 신앙의 유산으로 삼게 되는 거죠. 자,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써 내려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적어 내려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또 선택한 민족으로 삼으셨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모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율법도 주시고요, 예배하는 방법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죄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해결함 받을 수 있는지 그런 피할 길까지도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하나하나씩 적어 내려갈 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이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도 이 백성들이 강성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하는 백성으로 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적지 않았을까? 자,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사람이 또 있죠. 우리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보십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은 이 사무엘서를 써 내려가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기록에 남길 때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표현하고 싶었을까?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세운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서 그 왕을 통해 이 땅에 정말 메시아로 오실 참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또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을까? 이게 사무엘이 이 성경을 써내려가면서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복음서로 가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들이 4권이 나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은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수많은 사람,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써내려갔다고 해요. 우리가 성경으로 기록에 남은 것을 이 4복음서로만 보고 있는 건데, 자,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제자들은 이 복음서를 접하게 될 먼저로는 유대인, 그리고 나중에는 이방인,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서를 듣고 보고 배우면서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했을까? 이 복음서를 적어 내려가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기록으로 남기는 이 글자 하나하나가 앞으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써내려갔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그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적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깊숙이 개입을 하시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알려주시고 적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저자들의 마음속에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오늘 또 시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주제로 삼는 이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역시 거기에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는 성경 말씀을 써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내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 은혜를 다 하나하나씩 다 기억해내는 거죠. 그리고 기록에 남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도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시대, 이 성령 시대에서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은혜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전하고 작은 것도 찾아내고
감사하고 발견하고 그 받은 은혜와 그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 마음에도 새겨넣지만 또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주시는 숙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성도님들의 삶에서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서 앞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할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만의, 우리 성도님들만의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또 그렇게 전하실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전파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찾고 또 기억해내고 기록에 남겨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오늘 시편 111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또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신대요. 이 양식이라는 문제는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있어서 풍족함에 대해서 별로 큰 문제가 없다라면은 좀 이렇게 큰 그 관심 별로 갖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이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사랑하시는지 전후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때 그 참 어려웠던 그 시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시절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저희 아버님 세대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들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배우고 듣고 깨달은 바가 있죠. 그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은 너무너무 많이 발전했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굶는 사람이 거의 없죠. 물론 이제 이 복지 사각지대라 그래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사각지대에서 발견되지 못해서 또 이렇게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가끔 있으십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우리의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너무 많이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우선이었던 거죠. 지금은 조금 예전 같지는 않더라도 이 먹는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조상들 또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여러 기관과 또 여러 복지 시설들을 설립하고 또 만들어내고 조직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인데, 하나님께서도 이 경외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먹을 것을 주시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비춰집니다. 만나를 주셨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또 예수님 시대 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너희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체험받는 것이 더 값진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같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실 유일하신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얻는 영의 양식을 체험받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합당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과거의 역사 가운데 회상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땅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결국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한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취하신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돌보시면서 그 크신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약속하셨어요. 또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마다 깊숙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신앙생활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쓴 게 경외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역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 구약적인 표현으로 경외한다라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111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잠언의 주제이기도 하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또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은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식이나 경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이끌고 구별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지혜, 그 지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오늘 시편 111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로 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1편 숫자가 1이 3번이 나오죠. 좀 말장난처럼 좀 표현을 해보자라면은, 자, 1이 3번 나왔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자. 네, 뭔지 아시겠어요? 111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자 결단하실 때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시는 또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인 줄 알고 그 마음 붙잡고 오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님, 제가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 우리 선교부원들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으로 삼고 열심을 다하셨는데, 오늘 예배 이따 우리 통성기도 시작하시면 요 가운데로 나오셔서 안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긴급한 기도 요청이 있으세요? 양금성 권사님의 친정 어머님께서 90세시라는데 아마 노환이 있으셔서 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식사와 물도 못 드신다고 그러셔서 걱정이 좀 많으신데 오늘 좀 긴급한 기도 요청을 해드리니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양금성 권사님 어머님을 좀 기억하시면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연합 속해 있습니다. 오후에 밤에 9시에 또 심야 기도에 오늘은 우리 국내외 선교지 기관 그리고 섬기시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좀 부탁드리는 것은 내일 토요일에 오후 2시부터 우리 2020년도에 등록하신 새 가족들을 위한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모임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 모임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확인하고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마음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돕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그 가장 그 영적인 전투라고 하죠. 우리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때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영전 모임하는 시간에는 따로 중보 기도팀도 조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재단을 함께 하신 분들, 또 이따 우리가 제가 심야 기도회 때 다시 한번 부탁할 텐데 그 부분까지도 좀 같이 생각하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구원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는 줄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경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야겠다, 오늘도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겠다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 참된 지혜, 그 구원의 지혜에 이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 의지하시면서 주여 한번 크게 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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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 되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길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 우리 모든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참된 지혜 이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하고 찾아내고 주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그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능력 가운데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결단과 신앙의 결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례가 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머물며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만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